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 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어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이제 어제 말씀은 아닌가요? 지난주 말씀인가요? 지난주 말씀에서 바로 그 이방 여인을 만나셨던 곳, 그시 어디였죠? 그렇죠.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곳이었죠. 베니게 지역이라고 하는 곳,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을 한 명을 만났었죠.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시니까 이제 큰 무리가 나왔어요. 큰 무리와 더불어서 모든 병자들이 다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병자들 이렇게 그 종합병원에 가면 무슨 과 나눠져 있죠. 내과,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피부과, 안과, 치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면은 그렇게 나눠야 될 만큼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 벙어리,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치료가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불치였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불구자로 태어나고 불구자로 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거지로 살든지 동양하면서 살든지, 그러니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다 놓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이제 치료됐다는 얘기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어딘가서 우리가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묻죠. 오시리가 당신이십니까? 당신이 메시아십니까? 그리스도십니까? 그러면 밝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나다. 난 걸 아직도 몰랐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죠? 소경이 보며, 벙어리가 말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본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대로 드러내신 그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시는 데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고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과 며칠을 있으셨다고요? 사흘 동안 있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함께 하신 집회가 며칠이었다고요? 사흘간의 집회를 이렇게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우리 램도 며칠간요? 사흘간 하는 거죠. 네,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것뿐만 아니라 말씀도 함께 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사흘 동안 그냥 가만히 그냥 여기 좋다 그러다가 병자 오면 고쳐주시고 그랬던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말씀 전하시다가 또 나오면 고쳐주시고 그랬던 것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에 그런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은 워낙 유명한 교수님이어서 일주일만 딱 강의하세요. 그럼 일주일만 강의하시면 그러면 이제 한 학기 그 크레딧을 받는 거예요. 근데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하는데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쉬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 아픈 사람 그런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고서 그분은 이제 다리를 이렇게 뻗으라고 그러시고 다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균형이 안 맞으면 허리가 아프든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은 다리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수업하시다가 중간에 이렇게 뭐 하시다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이제 젊었을 때는 선교사로 이게 나가 계시고 저렇게 정말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또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그렇게 하시는 거라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말이 많죠. 그래서 보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시는 그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흘 동안이 걸린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비슷하게 아는 사건이 또 발생을 해요. 무슨 일이냐면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똑같은 일인데 떡이 몇 개죠? 7개와 작은 생선이 두어 마리. 그래서 우리는 7병2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7병2 두어 마리 뭐 이렇게 정도로 두어 마리 그러면 우린 2마리 그렇게 꼭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2마리, 3마리 뭐 내지는 4마리까지도 작은 거니까 5병2어 그러니까 2마리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2마리가 아니라 너무 작은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 두어 마리 두어 서너 마리 뭐 이렇게 우리나라 말이 그렇죠. 그래서 몇 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오병이어 때. 그리고 보면 제자들도 또 똑같아요.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한 제자들도 똑같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 무리에 배부를 만큼의 떡을 얻으리까 했던 그 말씀했던 그 문장도 다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축사하셨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축사하셨다는 건 감사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감사하셨어요. 유카리스테요.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주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까 다 배불리 먹고서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기에 그래 오병이어는 유명한 거니까 오병이어는 12바구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12. 근데 여기는 7이니까 조금 규모가 작았나 보다. 또 먹은 사람도 거기는 5,000명, 여기는 몇 명? 4,000명. 조금 작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조각을 거두니까 오병이어 때는 몇 광줄이었다고요? 12광주리가 아니고 12바구니. 바구니와 광주리는 사이즈가 달라요. 그러니까 바구니는 작은 거고요. 광주리를 타고 내려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다가 핍박당하니까 이제 광주리에 달아서 내렸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있잖아요. 광주리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먹고 남은 양이 훨씬 더 풍성했던 건 뭘까요? 그렇죠.
광주리가 훨씬 더 큰 거죠. 광주리가 훨씬 더 크고 바구니는 그때 당시에 어떤 바구니가 발견됐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대요. 조그맣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바구니, 소쿠리, 광주리 그러면은 정말로 이렇게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그거니까 적어도 사람이 뭐 요만큼만 들어간다 할지라도 얼마나 크겠어요. 그만큼이 나왔으니까 7의 7, 그 광주리가 남은 게 더 많이 남았겠어요. 12바구니가 남은 게 더 많이 남았겠어요. 7 광주리가 훨씬 더 많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적이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큰 뭐 크다 뭐 이렇게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숫자의 의미를 두죠. 숫자 12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에 의미를 두지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뭐 12지파를 이야기한다. 가나안 7족속을 이야기한다. 뭐 그래 가지고 그 이방인으로 전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말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너무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니까 그건 남겨두고 어쨌든 더 풍성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죠. 4,000명이어서 1,000명이나 덜 먹었는데 무슨 얘기냐 할지 모르겠지만 여자와 아이를 카운트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명인지 몇 명 대 몇 명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적이 또 큰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사하실 때 또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3일 동안이나 말씀을 듣고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아니라 3일 동안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듣던 사람이 감사했다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을 듣고 또 이 사람들이 치료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셨던 것일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런 어떤 그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 민망히 여겼다 같은 말씀이라고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 마음을 같이 해서 그들의 어떤 고통 가운데도 함께 했죠. 그리고 또 인간이 물질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도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는 거죠. 먹이시는 것까지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뭐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들도 다 공급해서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 남은 것들이 그렇게 풍성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우리를 잘 먹이시고 우리에게 이 땅의 삶에 있어서도 풍성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칠병이어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록처럼 껴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적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 더 풍성한 것, 더 풍성한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 예수님의 앞에 있는 자, 예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양식도 풍성풍성하게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채우시는 것으로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을 살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것도 채우시는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